오늘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데요. 제목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인데요. 이 편지가 쓰여진 그 당시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대부분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약의 오래된 전통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AD 64년에서 67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약 30여 년이 그러한 지난 시기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로마 전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점차 알려지게 돼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죠. 교회가 급성장에 폭발한 것은 아니지만 로마 전 지역의 교회가 하나씩 생겨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가 AD 64년, 67년경인데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때까지 여기까지 이 기독교에 큰 핍박이 두 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번은 AD 49년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 추방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지요. 또 한 번은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근데 네로 황제는 이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동시에 갑자기 두 번의 큰 핍박이 있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흔들리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라, 흔들리지 말라. 너희가 바라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결코 이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여전히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무엇일까요? 유대교이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는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상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이 우리 모든 죄악을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로마 제국이 이 유대교,
유대교는 여전히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교는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 유화 정책을 썼어요. 로마는 여러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들이 정복하는 나라마다 그들이 섬겼던 고유의 그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유대교는 오랫동안 내려온 종교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볼 때에 이제 이 신생 기독교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신생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게끔 원형 경기장에 서서 그들의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자유롭게 핍박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제사를 여전히 지낼 수가 있었던 반면에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교와 유사한 것 같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눈의 가시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핍박이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60년대 중반에 이르면 로마의 핍박이 점점 거세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은 유대교 유대인들은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왜 너희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가서 이 생고생을 하느냐? 다시 돌아와라. 유대교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에요. 만약 유대교로 돌아온다면 너희들의 생명에 이업도 없을 뿐더러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전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로마의 핍박과 계속된 유대교인들의 유혹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동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종교인 무엇이죠? 유대교.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핍박이 올 때에 두 부류가 있었지요.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한 부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부류는 그 유혹과 핍박을 참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에서 벗어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하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안전지대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제도,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짐승을 통하여, 짐승의 피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속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탁월함, 우월함을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 11절에서 15절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이 예수님의 탁월함을 잘 비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이 히브리서만큼 구약의 제사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성소,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직 이런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하여 해석하고 비교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얼마나 자주 드렸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를 얼마나 자주 드렸다고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제사한다 할지라도 그 제사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물의 피를 들여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9장 12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요, 단번에 들으셨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물을 잡아서 드린 제사는 어떻습니까? 매번마다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단 한 번에 드리신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동물의 피로서는 아무리 반복해서 드려도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 한 번만 드려도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정죄를 대신해 주기에 충분했고 완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단 한 번만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완전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제사 제소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신 것, 바로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다시 옛날에 종교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 단번에 죽으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1장 1절을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이 오실 메시아를 말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은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실체는 무엇입니까?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동물을 계속해서 들여서 속죄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작, 이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제 제단을 쌓을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행위, 그 기간을 따져보면 약 1400년대가 되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기간이죠. 1400년 동안 동물을 잡아서 매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1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1400년 동안 내려온 그 전통을 한 번에 깨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1400년 전에는 삼국시대였어요. 만약에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전통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걸쳐서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한 규율을 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가 않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내려온 유대의 전통, 동물의 피를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제사에 필요한 성전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곧 성전이고 예배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다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장소를 상징하는데,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새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옆 사람과 한번 건면해 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어떤 것인지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 이것은 단지 죄 용서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늘 드렸기 때문에 놀랍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내어 쫓겨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질병이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멸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만물의 상속자인데 우리 또한 공동 상속자예요. 모든 만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명령하고 또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 갈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의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히브리서는 시종일관 예수님의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당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만물의 상속자이시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한숨 쉬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한숨 한숨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심장의 모든 뛰는 박동까지, 우리의 혈액에 움직이는 모든 것까지, 나의 생각까지 모든 것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함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광대하시고 세민하신 분이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곤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라.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히브리서 시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 주위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 눈으로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이미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도 제작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미 디지털 신분증 만들고 도입하고 혼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화폐 2025년 한국은행과 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올해 이 디지털 화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미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를 마쳤어요.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곧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적인 단체들, 그리고 프리메이슨, WEA 등 이미 세계적으로 하나의 종교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의 종교, 하나의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들은 열심히 또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읽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변화가, 이 디지털 사회의 변화가 최근 10년간의 그동안 변화만큼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경상도어로 단디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디무장하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과 또 중국과 많은 나라들이 이 좌익 단체도 있고 사실 또 우익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지털 신분증, 좌익 단체나 우익 단체 어느 것 할 거 없이 어느 한쪽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이것을 도입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좌우 대립의 문제를 넘어서 이 디지털 아이디 시대로 접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디지털 아이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좌익이나 우익이나 다 이것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밤에 예배 자유롭게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저는 원하옵기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에 비하면 이 그러한 감시 체제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감시 사회, 이 통제 사회, 뭐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 그건 먼 미래나 있는 일이다. 내 믿음이나 잘 지켜라. 네 신앙생활이나 잘 해라 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까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최근 캄보디아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죠.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아니라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많은 카메라와 철저한 감시와 철저한 통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꼼짝 탈싹 못하고 그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 감시가 심하고 통제가 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앙의 위협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21세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내가 계속 교회 나가서 예배를 출석해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왔는데 나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깨어 기도하고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기대감으로 가득 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바피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사실 믿음의 성도들이란 그래야 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불안감을 조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는 단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배교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주신 질문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될 때 나는 과연 주님을 버릴까? 아니면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나는 계속 따를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질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어?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 거야 라고 모두가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그런데요,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잡히던 날 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나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한 그들이었는데, 그들 또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제 강점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교회 탄압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타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그런 배교의 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것처럼 처음 믿었을 때의 우리의 믿음의 확신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에도 불교는 별로 탄압이 없었어요. 불교는 별로 타치를 안 했어요. 일제시대 오직 기독교만 핍박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독교는 유별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독교만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을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이 모든 종교들은 WEA를 통해서 다 하나의 종교, 하나의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탄압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 탄압, 이 핍박, 공고함,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대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권면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이익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손잡아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주고, 또 마음이 흔들린 자를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오늘 권면을 많이 부탁하죠. 네. 이렇게 할까요? 함께 끝까지 갑시다. 그래요, 맞아요. 예, 좋습니다. 함께 끝까지 갑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권면하며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공동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우리 이제 복음 행복 가을 축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자리입니다. 꼭 초청하시고 또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초청한 이 VIP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꼭 깨닫게 해주시고 꼭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복음 행복 가을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자리예요. 순서상 보니까 이번 주에는 차도 한잔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이 주일에 참석하도록 권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란이 올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에 대한 확실히 믿음을 붙들고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심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사해 주셨음을, 완벽하신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복음 행복 가을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멋지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